마지막 격동의 시기가 오면 동방의 왕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교황이 정식으로 시성한 성인이자 높은 적중률의 예언가 힐데가르트.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이는 중세 독일의 베네딕트회 수녀원장이자 문학가, 과학자, 작곡가, 신학자, 카운슬러, 화가, 요리사, 약초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의사, 예언자로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녀는 라인강의 무녀라는 통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 명성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루터회, 성공회의 성인으로서 축일은 9월 17일에 기념됩니다. 힐데가르트는 공식적으로 시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업적은 너무도 대단하여 1664년부터 독일 마인츠 교구를 중심으로 그녀의 사망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에는 교황청에서 공식적인 성인들의 이름만 올리는 로마 순교록에 힐데가르트의 이름을 넣어 반쯤은 이미 성인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후 833년 만인 2012년 5월 10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정식으로 시성하여 성인반열에 올렸고 동년 10월 7일 교회학자의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성장기 그리고 신비로운 환상의 시작. 힐데가르트는 1918년 여름 독일의 베르메르스하임 포어데어 회에서 귀족 가문의 10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수도원에 입회한 이유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혹은 몸이 약해 요양을 위해서 혹은 부모가 10번째로 얻은 자식을 11조의 개념으로 바쳤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유가 함께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힐데가르트는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원장 자더 반 스판하임이라는 수녀의 충고로 이러한 환상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당시 이단으로 몰려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30대까지 조용히 수도 생활을 이어갔으며 본격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40대 이후였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사상을 펼치기 위해 교황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이단이 아니라는 인증을 받은 후에야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불세출의 천재이자 예언가 힐데가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음악 부문입니다. 그녀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잘 알려진 단성음악 작곡가들 중 한 명입니다. 힐데가르트가 작곡한 전래극 미덕의 질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덕극이자 오페라의 기원으로 일컬어집니다. 또한 그녀가 작곡한 성가들은 천상의 계시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교양학이라는 제목의 성가집으로 묶여 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신학서, 의학서, 식물학서 등도 저술하였습니다. 그녀의 신학서는 최근 생태 신학의 원조로 불리고 있으며 의학서는 이후 서양 의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약초학과 보석 치료 같은 부분은 현재까지도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녀는 라틴어와 독일어를 결합한 언어를 만들어 저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가 뛰어난 언어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힐데가르트는 그녀의 책에 다양한 사파를 직접 그리거나 감독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파는 자신의 내용과 사상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낸 작품들로 당시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초로 독립된 여성 수녀원을 세운 인물로 이는 당시 여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습니다. 예언자이자 상담가로서 힐데가르트는 실제 당시 황제와 교황을 포함한 당대 유럽의 명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겨진 예언들. 힐데가르트는 1136년에 벨데시아임 수도원의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능력은 깊어져 갔고 1141년 그녀의 나이가 42세일 때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환시를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환시로 그녀는 미래, 종교, 철학, 자연, 과학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았고 이는 나중에 그녀의 주요 저작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주요 저작으로는 공덕의 책과 신성한 업적의 책이 있고 가장 유명한 저작 중 하나는 시비우스로 라틴어로 길을 아는 자라는 의미의 책입니다. 이 책은 그녀가 본 26개의 환시를 기록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인류가 지나온 역사와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 1. 창조와 첫 인간. 혼돈의 심연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터져나와 세상 만물이 질서 있게 자리 잡았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장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타락과 추방. 아름다운 낙원이 순식간에 황폐해지며 뱀의 유혹에 빠져 금단의 열매를 먹고 고통 속으로 떨어졌다.
이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어둠의 구름이 세상을 덮고 거대한 물결이 땅을 삼키는 가운데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바벨탑. 인간들이 하늘에 닿고자 높은 탑을 쌓았지만 그들의 언어가 혼란스러워지며 탑이 무너졌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그로 인한 파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아브라함의 부름.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따라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6. 모세와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넌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의 억압에서 백성을 해방시키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7. 다윗 왕국의 번영. 다윗 왕국이 번영한다. 이는 다윗 왕이 신앙과 용기의 상징으로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통해 왕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 예언자들. 여러 명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예언자들이 어둠 속의 등불처럼 길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과 인도를 주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9.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0.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한 구유에서 빛나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이는 구세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11.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그곳에서 못 박혀 죽는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2. 부활과 승천. 예수님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3. 사도들의 전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불꽃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확산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4. 로마 제국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종교인들이 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이는 신앙의 힘과 인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5.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공인. 한 대제가 하늘의 표적을 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교회가 다시 번영한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그 후 교회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6. 중세 교회의 번영과 타락. 교회가 번영하는 동시에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다. 이는 중세 교회의 권력 남용과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7. 십자군 전쟁. 군인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선다. 이는 십자군 전쟁으로 신앙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8. 종교 개혁. 빛과 불꽃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9. 근대 과학 혁명. 과학의 불꽃이 어둠을 밝혀 지식과 진보를 이끈다. 이는 근대의 인류의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 세계대전. 두 차례의 엄청난 전쟁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파괴를 겪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인류가 겪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큰 고통과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번까지의 환신은 그녀의 출생 전의 인류의 역사와 출생 이후의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예언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뒤 6가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예언으로 여겨지는 환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3차 세계대전의 발발. 하늘이 다시 한번 붉게 물들고 전 세계가 마지막 불길에 휩싸인다. 이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2. 전쟁의 참상과 파괴. 전쟁으로 인해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이는 인류가 직면할 고통과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3. 폐허와 생존자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소수의 생존자들이 서로를 돕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의 과정을 겪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24. 구원자의 등장. 이스라엘과 형제인 동방의 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인류를 구원한다. 이는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5. 새로운 세상의 시작. 구원자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탄생한다.
회복과 재건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6.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남은 자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그녀는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환시를 통해 보았고 그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사후의 20번까지의 환시가 모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았을 때 나머지 6가지 예언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예언에서는 인류가 3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24번째 환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형제인 동방의 왕이 출현한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예언가들이 얘기했던 혼란의 시기를 지나 한국에 등장하는 구원자 예언과 맞아떨어집니다. 허나 24번째 환시만 봐서는 그 동방에서 오는 왕이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녀의 다른 저서 중 훗날 등장할 왕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끊어진 호랑이의 허리가 다시 붙고 그곳에서 왕이 탄생한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그 왕을 알아보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같은 언급의 일부 해석가들은 끊어진 호랑이의 허리는 우리 남북의 분단을 의미하고 다시 통일이 되어 동방의 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난다고 해석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였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용맹스러운 기백을 상징하며 호랑이의 모습이 한반도 모양과 비슷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동방의 왕이 반드시 우리나라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다른 여러 가지 예언들과 비교해 봤을 시에 저는 한국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한반도에 관련된 힐데가르트의 미래 예언서 글에 남겨진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힐데가르트의 예언이 이렇게 많이 맞아떨어졌다는 게 놀랍네요. 미래의 예언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요. 다음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하늘이시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예언서 정말 흥미롭군. 우리나라 옛 조선의 예언서를 쓴 남사고라는 사람도 전쟁이나 큰 기후 재앙 후에 한반도에 성인이 나타난다고 하거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조선의 예언서를 쓴 남사고에 대해서 나도 들어봤어. 조선의 예언서들과 말하는 내용이 비슷한 게 정말 신기해. 동방의 왕이 중국이나 일본일 수도 있잖아.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지? 중국이나 일본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많은 예언서들이 한반도에서 성인이 나온다고 하긴 해. 우리 부모님의 고향인 대한민국이 비로소 떠오르는 날이 오겠구나. 나는 중국이나 일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중국도 지금 대만과 분열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조선의 예언서들의 이름이 뭐야? 남사고라고 검색하면 되나? 나는 중국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은 명리학 책을 보면서 미래를 공부하시지. 너희들도 명리학을 공부해봐. 어쨌든 일본만 아니었으면 좋겠군. 여성으로서 힐데가르트의 삶과 업적이 정말 존경스러워.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알아야 해. 종교적인 환시와 예언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독일 예언가의 한반도 미래 예언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금수의 시대, 즉 천지 대변국의 시대가 오니 백성들아 조국을 떠나지 말라. 조선강산의 인류구원의 도통 군자가 출세하나니 요순 때와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천기를 누설하고 4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북창 선생. 많은 예언 해석가들이 그가 말한 한국에 나타나는 구원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명 용호대사로 불리는 정북창 선생은 조선 중종, 명종 때의 학자로 충청도 온양 사람입니다. 25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포천 현감까지 지냈으나 후일 벼슬을 사양하고 산천을 주유하였습니다. 소시의 산사에서 선가의 육통법을 시험해 보려고 3일 동안 정관하더니 이로부터 배우지 않고 저절로 통하여 천리 밖의 일도 생각만 일으키면 훤히 알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본래 체질이 허약하여 아침에는 입을 꼭 다물고 정저하여 식사를 기다리고 해가 뜨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하였습니다. 밤에도 단정히 앉아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도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마음씀을 고명하게 하고 의리를 지키는 데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새소리, 벌레소리, 짐승소리를 비롯하여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 말도 배우지 않고 듣는 대로 통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4세 때 북창 선생이 부친을 따라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기를 보고 찾아온 유구국 사람과 나눈 유창한 대화가 소문이 나자 많은 외인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제각기 북창 선생에게 자기 나라 말로 수작을 걸어와도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창 선생이 돌아가신 연고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단히 적으면 이러합니다. 친구의 부친이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서하자 북창 선생은 아들의 천명이 다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3대 독자인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자 그는 자신의 수명에서 10년을 떼어 그 아들의 명을 이어주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아무 날 저녁에 아무 산에 올라가면 산 위에서 푸른 도포와 노란 도포를 입은 두 노인이 바둑을 두며 놀고 있을 테니 바둑이 끝날 무렵에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지성으로 권하며 사연을 고하면 마침내는 승낙을 받아 아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용호대사 북창 선생은 친구의 수명을 이어주고 자신은 44세에 스스로 만장을 지어놓고 단정히 앉은 채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호대사 북창 선생이 남긴 궁을가에 예언된 내용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되는 천지의 대변궁 예언과 현 시대의 바른 처세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석해보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을 떠나지 말라. 에고 저 백성아 간단 말이 어인 말고 고국 본토 다 버리고 어느 강산 가려는가. 가고 가는 저 백성아 일가 친척 어이할고 자시구복 불어나니 천하태평 절로 된다. 부모 처자 다 버리고 길지 찾는 저 백성아. 자고 창생 피난하여 기만명이 살았던가. 일편수신 아니하고 가고 가면 살아날까. 미래는 천지의 남북이 변하는 대변국기. 남천 북천 어인 일구. 분리 친척하지 말고 인이상대 근본하라. 즉금천지 불행하니 천지운수 무관해라. 구변구복 차시지와 궁궁을 용하로다. 이제 궁궁 이것이라. 이대천지 구복시에 궁을도통이 유연이라. 이번에 천지 운수는 우주의 시간대가 뒤바뀌는 대변국기로서 불행한 때이니 형제 친척을 떠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9번 변하고 뒤집어질 때 궁을의 도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궁을이란 과연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말일까요? 조선강산의 인류구원의 도통 군자 출세.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창생도탄 없어진다. 포덕포화하는 때라. 대성지와 돌아오니 궁을 노래 불러보자. 인류를 구원하는 희세의 도통 군자가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순 때와 같은 낙원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차시성덕 갱명이라. 궁을지와 현바라면 요순 시절 돌아온다. 궁을 성도로다. 추나 태평추나 사시안정 태평추나 36궁 도시추나. 이는 천지의 축이 정남정북으로 정립되어 후천 가을 기운의 시대가 도래하여 극한 극서가 모두 사라지고 이 지상세계가 감미로운 춘정이 물결치는 온화한 선경낙원으로 변모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궁을의 변화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한 것일까요? 궁을은 태극의 신을 말합니다. 태극궁을 신명이라. 궁을 성도로다. 궁을은 이 태극의 기운을 타고 지상에 오는 구원의 인격자를 상징합니다. 태극 신명이란 사람으로 오시어 절대자의 성업을 매듭 지으시는 분을 말합니다. 석존이 전한 구원의 양커 대왕,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방적으로 오시는 앙골모아의 대왕도 같은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춘산체지가의 구원 소식. 춘산체지가 는 전라감사였던 이서구 선생이 저술했다는 설이 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그 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문가사 형식의 이 비결은 남조선 뱃노래, 초당의 봄꿈, 달노래, 7월식과 남강철교, 춘산노인 이야기 등 6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우주 변화의 원리, 미륵천주님의 강세, 세계구원의 참법, 나라 사랑과 조상 공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짤막한 가사 형식의 글이지만 개벽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적인 삶의 지침과 인류구원의 비의를 풍자와 해악을 곁들인 유려한 문학적 필치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불선이 통일되는 우주 가을철의 무구군수시대. 천하저로 삼변하니 그 이치를 뉘알 소냐. 비운이 태운되니 무구군이 열렸구나. 쇠병사장 없어지니 불로불사 성경일세. 유불선이 합석하니 3인일석 닥쳤어라. 여름도수 지나가고 추분도수 닥쳤으니 천지저로 개정할 때 오장육부 환장이라. 수토 복통 아를 적에 임사오천 급하더라. 9년 홍수 몰아드니 몸 돌릴 틈 없었구나. 해원문을 여시는 미륵불의 지상강세.
지성발언 다시 해서 구천에 호소했더니 해원문이 열렸구나. 모악산 돌아들 때 성부 성자 성신 만나 무량도를 닦아내니 미륵전이 높았구나. 희역이 주역되니 음양난산 시대로다. 중리열에 시위하고 영웅오걸 도의로다. 선천운수 지나가고 후천운수 돌아오네. 인존시대 되었으니 주역이 정역된다. 지천택에 되었으니 금신사명 하실 적에 가을 노래하니 추분도수 되었구나. 신유군풍 찬바람에 만물 성숙되었구나. 초복 중복 다 지내고 말복운이 이때로다. 곤남건북 하울적에 간동태서 되었구나. 노스트라다무스나 남사고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같이 춘산체지가에서도 서신을 우주 원리적인 표현으로 금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시운을 지구의 1년에 비유하면 말복의 시기로서 최고의 분열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남북이 변한다. 성문부자 일부자는 자세자세 일렀으니 개벽이치 불어남은 대성인의 행위로다. 수조남 천하올 적에 수석북지 되는구나. 북극통계 삼천리요 남해 개벽 칠천리라. 서출량관 무고인은 한번 가면 못 오나니 타양타도 가지 마라. 만국성진 일어날 제 다시 오기 어렵도다. 김일부 대성사가 선포했던 정역의 개벽이치가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운행이 변하여 지구의 적도와 남북극의 대변화가 일어날 때는 북극은 삼천리가 열리고 남해 쪽으로는 칠천리의 땅이 열린다고 전합니다. 신설을 대필한 저자는 이러한 대변국의 시기를 당하여 조국을 떠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척신난동으로 멸망한다. 무지한 창생들아 5천만신 부디 마라. 선천도수 어찌하여 선악구별 혼잡해서 소인도장 되었으니 군자도소 되었던가. 악한 자도 복을 받고 착한 자도 화를 당하네. 후천운수 개벽할 때 선악구별 가릴 적에 신목열에 무섭더라. 암실기 심하지 마라. 내 몸에 지은 죄는 내 몸에 그칠 것이요. 내 몸에 닦은 공덕 내 몸에 복록이라. 혈기 믿는 저 사람아 허한난동 조심하고 척신난동 되었으니 척신받아 넘어간다. 남북풍이 일어나니 만국성진이 되었구나. 가장 기본적인 인간 심판 내용은 척신에 의한 것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했을 때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척신이 되어 모든 공덕과 죄업을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시기에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하여 일시에 대발할 것이니 부디 척을 짓지 말고 덕을 베풀며 살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의 금수시대. 천왕지왕 개벽 후에 인왕시대 언제런고. 반고인이 지낸 후에 사망시대 이때로다. 사망시대 지낸 후에 오제건곤 어느 땐고. 오제건곤 지나가고 왕패시대 되었구나. 왕패시대 지나가고 이적 운수로다. 이적 운수 지나가고 금수운이 이때로다. 개벽 이후 몇만 년의 금수시대 당했구나. 금수생활 저 사람아 정신 차려 생각하소. 젊은이들이여 부모와 조상을 잘 섬기라. 이팔청춘 소년들아 허송세월 부디 마라. 과학인지 문학인지 금세 풍속 괴이하다. 하늘 쓰고 도리도니 마음대로 뛰는구나. 효자 충신 다 버리고 시속 계명 말을 하네. 똑똑하고 잘난 채로 주제넘게 배웠던가. 미신타파한다 하고 천지신명 무시하네. 저의 부모 몰랐으니 남의 부모 어이 알리. 저의 선영 다 버리고 남의 조상 어이 알리. 더벅머리 홀태바지 비틀거려 걷는 양은 서양 문명 이러한가 동양 문명 이러한가. 고래의관 보게 되면 손질하고 욕을 한다. 천상공덕 설령신들 자손 찾아 내려올 제 춤추고 노래하며 나를 보고 반가워서 적선일래 만대영화 적선일래. 백조일손 그 가운데 자손줄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한고. 자손줄이 떨어지면 설령신도 멸망된다. 희인학락 기뻐할 제 한모퉁이 통곡이라 뼈도 없고 싹도 없다. 영혼인들 있을 소냐. 설령신을 잊지 말고 부모 공경 지극하라. 불효불충 저 사람이 장래희망 볼까 보냐. 말세의 젊은이들이 서구 문명에 찌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시종자를 추리는 우주 가을의 결실기이므로 천상의 100명 조상 가운데 불과 한 명의 자손만이 구원받아 가을우주의 열매로 여문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도수 뒤바뀌니 선천비결 믿지 말라. 선천비결 믿지 말라. 선천비결 믿다가는 귀지어사 되리로다. 대성인의 행위신가 천지도수 바뀌었으니 귀신도 난측허든 사람이야 어찌하리. 아무리 한다 해도 도인 외에 니 알소냐. 이니에지 사단 중에 믿을 신자가 으뜸이라. 믿을 신자 없고 보면 매사불성되느니라. 추나추동 사계절은 천지의 신용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지상에 강세하시는 미륵님이 이제까지의 천상과 지상의 울로를 전혀 새롭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가올 세계의 운수는 귀신도 알 수 없고
오직 그분이 열어주는 판밖에 새 진리를 잘 믿는 도인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진리와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지와 아집이 합쳐진 기존의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미륵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현실 생활을 잘 내나가면 될 일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다시 젊어진다. 부하고 귀한 사람 장래는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세상 부기로다. 백발로인 청춘되고 백발로구 소부되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 곧아져서 환골탈태되었으니 선풍독을 완연하다. 다가오는 새 세계는 전 인류가 환골탈태하는 신선문명 시대임을 알 수 있다. 과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많은 세계의 고통의 밤은 언제쯤 새려나? 원촌의 달기 운이 태극성이 비쳤구나.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하는구나. 배 띄워라 남조선 배 띄워라. 제1강산 돛대로서 도사공이 누구신고. 세계동란 하실 적에 전원수가 이 아닌가. 많고 많은 저 사람에 누구누구 모였던고. 주중지인 많은 친구 수도수덕하였던가. 일심 공부하올 적에 이 배 타기 소원일래. 어렵더라 이 배 타기 어렵더라. 여기서 태극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운명의 별 니니브가 아닌 앞에서 살펴본 전환기의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자의 별을 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배를 잘 타기가 어려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곱수의 해가 될지니 화산이 폭발함에 사회적 혼란이 오고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 해는 제곱수의 해가 될지니 기다리고 준비하던 자들아 기뻐하라. 그가 말하는 구원의 해가 제곱수의 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2025년은 45의 제곱으로 44의 제곱인 1936년 이후 89년 만에 돌아온 제곱수 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석가들이 2025년이 바로 그가 예언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혼란들 이후에 찾아오는 한국에서 구원자가 등장할 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대변국과 그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정북창 선생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언서로는 남사고의 격압유록, 김일부의 정역 그리고 정감록 등이 있습니다. 이들 예언서 모두가 말하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인류는 곧 대변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이 전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태평성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정북창 선생의 대한민국 미래예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2025년에 정말 한국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경고하는 혼란의 시기가 현재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대단하지만 2025년에 한국의 구원자가 등장한다라.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5년이면 바로 내년인데 정말 기대되네요. 2025년에 관련된 예언들을 봤는데 일본 후지산 폭발이 정말 일어날까요? 일본과 도쿄에 미칠 영향이 걱정돼요. 2025년 예언 중에 일본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나도 봤어요. 여러 예언서에서 경고하고 있던데요. 일본 후지산 화산 폭발 예언이 일어난다면 정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오겠군요. 한국의 서울을 가봤는데 정말 대도시였어요. 2025년에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가 말하는 예언의 구원자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사회적 사건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나 사회적 사건들이라 그런 큰 변화가 인류를 정말 구원할 수도 있겠군요. 나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 후지산 화산 폭발 예언은 정말 무서워요. 2025년에 한국의 구원자가 나온다니 한국으로 도망가야겠어요. 일본 후지산 화산 폭발은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야. 혼란의 시기에 이곳에 숨어 있어야겠군. 여러 예언서에서 2025년을 경고하는 만큼 대비해야겠어요. 오늘 정북찬 선생의 사회적 대규모 혼란, 위험한 사건들에 대한 경고와 2025년 한국의 미래 구원자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일루미나티의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의 시험 모델이다. 일루미나티의 비밀스러운 계획들과 그와 관련된 미래 예언들, 그중 한국의 역할은?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루미나티는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조직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 아래 통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대중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자극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예언가들과 그들의 예언을 통해 이러한 음모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기원과 목적. 일루미나티는 1776년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에 의해 바이에른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초기 목적은 계몽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종교 및 정치적 억압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785년 바이에른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고 공식적으로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일루미나티는 비밀리에 계속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정부 수립 계획.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됩니다. 이 계획은 세계 각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단일한 중앙 정부를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통제. 경제적 통제는 세계 정부 수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일루미나티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주요 은행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려 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을 통해 화폐 발행과 금리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조작하고 금융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통제. 정치적 통제를 위해 일루미나티는 주요 국가들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일루미나티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3. 군사적 통제. 군사적 통제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위해 일루미나티는 군사 산업복합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군사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의 군대를 통제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영향력은 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을 조작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통제. 일루미나티는 사회적 통제를 위해 대중 매체와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교육을 통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대중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예언가들. 일루미나티와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과 맞물리며 더욱 흥미롭습니다. 다음 3명의 예언가들은 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루미나티와 그들의 계획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의 프랑스 예언가로 그의 예언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예언집에서 여러 구절이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의 미국 예언가로 그의 예언은 주로 영적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거대한 변혁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변혁이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이크. 데이비드 아이크는 현대의 유명한 음모론자이자 예언가로 그는 여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일루미나티와 그들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일루미나티의 연결고리. 일부 음모론자들은 예언가들의 예언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대중들에게 암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개됩니다. 사전 예언의 의도적 배포. 일루미나티가 예언가들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언가들이 무의식적으로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예언하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대중들이 미래의 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식 조작. 예언가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짐으로써 대중은 이러한 예언을 신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대중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3명의 예언가들이 예언한 예언들과 그것이 어떻게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폴레옹의 몰락. 노스트라다무스. 한 위대한 군주가 프랑스를 떠올릴 것이며 그는 그의 제국을 확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예기치 않은 연합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나폴레옹의 군사적 패배와 몰락은 유럽연합군의 집결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일루미나티가 그의 제국 확장을 저지하려 했다는 음모론과 맞물립니다. 일루미나티가 나폴레옹을 제거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연합군을 조직했다는 주장이 이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 암살, 에드가 케이시, 큰 개혁을 이루려는 지도자가 암살될 것이다. 그의 죽음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로 여겨질 것이다. 가필드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정치적 부패를 개혁하려 했고, 그의 암살은 일루미나티의 음모로 간주됩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가필드의 암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루미나티의 경제적 통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3존 F 케네디 암살, 노스트라다무스, 위대한 지도자가 한 발의 총성으로 쓰러질 것이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 배후에는 숨겨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케네디는 연방준비제도를 개혁하려 했고, 이는 일루미나티의 경제적 통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의 암살이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연결되어 케네디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사레이건 암살 시도, 데이비드 아이크, 강력한 지도자가 암살 시도를 당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고, 그의 군사력 증강 정책은 일루미나티의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레이건의 암살 시도가 일루미나티의 계획된 음모라는 주장은 아이크의 예언과 연결되어 그의 생명이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의해 위협받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오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죽음, 에드가 케이시, 큰 사랑을 받는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세력의 음모일 것이다. 프린세스 다이애나는 왕실의 전통적 가치와 맞서 싸웠으며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음모론은 케이시의 예언과 연결되어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음모의 일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6. 히틀러의 등장, 노스트라다무스, 서쪽의 깊은 독일 지역에서 한 가난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그의 말로 군중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의 명성은 동방까지 퍼질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권력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루미나티가 히틀러를 통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7. 쌍둥이 건물 공격, 노스트라다무스, 두 개의 강철새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도시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대재앙이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데이비드 아이크, 미국은 거대한 테러 공격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한 일루미나티의 계획의 일부이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데이비드 아이크의 예언이 쌍둥이 건물 공격과 일치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이 더 강력한 정부 통제와 감시에 순응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8. 경제 대공황, 에드가 케이시, 거대한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이크, 세계 경제는 계획에 따라 조작될 것이다. 이는 세계 정보 수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에드가 케이시와 데이비드 아이크의 경제 위기 예언이 실제로 일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루미나티가 세계 경제를 재편성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감추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9. 제2차 세계대전, 에드가 케이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많은 나라들을 휩쓸고 수백만 명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음모론이 말하는 주장은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의 인구를 줄여 통제와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은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재편성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일루미나티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를 수립해 인류를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일루미나티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의 글의 주요 내용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들의 계획 중 한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우리나라의 K-팝,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의 심볼과 메시지를 집어넣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일루미나티의 메시지를 은밀하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리적 위치.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인접해 있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이 위치를 활용해 한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전역을 통합하고 통제하고자 합니다. 단일 정부의 모델. 일루미나티는 남북한 통일을 촉진하여 한반도를 단일 정부의 모델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세계 단일 정부의 이상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와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음모론은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다양한 예언가들의 예언과 맞물려 그 영향력은 더욱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현대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모론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은 때로는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 오늘 소개한 예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아이크가 저술한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숨겨진 엘리트 집단이며 그들의 목표는 전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루미나티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주요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미디어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비밀 결사로 그 기원은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 등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들이 렙틸리언 혼혈이며 그들의 혈통을 통해 세상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고 말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대중을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아이크가 주장하는 렙틸리언 혈통의 기원입니다. 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왕족의 역사, 현대의 정치 경제 시스템 등을 모두 렙틸리언과 연결시키며 이들이 왕족과 엘리트 가문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황제들이 용의 자손으로 불렸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코브라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들어 렙틸리언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주도한 주요 사건으로 쌍둥이 건물 공격을 꼽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의 문제 반응, 해결책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략은 문제를 일으켜 대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그 반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격은 대중을 두려움에 빠뜨려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의 계획된 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일환은 일루미나티의 금융 시스템 장악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크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중앙은행을 통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들이 경제 위기를 조작하여 대중을 더욱 통제하기 쉽게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일루미나티의 계획된 작업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대중을 더욱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종교를 이용해 대중을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들이 일루미나티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종교를 통해 대중의 정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종교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에너지를 착취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바티칸이 일루미나티의 주요 본거지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로마 교회가 바빌론의 신앙 체계를 차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또한 달이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달이 토성과 함께 인간의 인식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인류가 토성달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나사의 달 관련 자료들이 은폐되었다는 그의 주장과 맞물려 더욱 강력히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아이크는 일루미나티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숨겨진 엘리트 집단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미디어 등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루미나티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이크의 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주장은 독자들에게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미국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일루미나티와 그 예언들에 관한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이 글 정말 흥미롭네요.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요. 저도 예전에 일루미나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나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음모론을 믿지 않지만 흥미롭게 읽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친구가 일루미나티에 관한 책을 추천해줬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정말 재밌어요. 예전에 일루미나티에 대한 음모론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글을 읽고 나니 좀 더 믿게 되네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일루미나티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니 무섭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죽음도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런 음모론을 고려하는 건 흥미롭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제 친구는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해요. 이 글을 보여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이 글을 읽고 나니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세상의 문제를 비밀 조직 탓으로 돌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더 생산적인 접근은 체계적 문제를 보는 것일지도. K-팝과 일루미나티의 연결고리는 들어봤어요. 역사 속 큰 사건들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이었다면 정말 두렵네요. 일루미나티의 경제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더 알고 싶네요. 대학교 때 음모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일루미나티에 대해 배웠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노스트라다무스와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이 일루미나티와 맞물리다니 정말 놀랍네요. 오늘은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미래예언들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는 마지막 지도자가 모두를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의 시기가 온다. 성말라키는 12세기의 아일랜드 주교였습니다. 최초의 아일랜드 출신 성인으로 시성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치유자, 기적 수행자, 아일랜드 교회의 개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그의 예언 때문입니다. 1139년 교황 인노첸시오 2세에 의해 로마로 소환된 성말라키는 그곳에서 미래 교황들의 비전을 경험했고 이를 일련의 짧은 구절로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는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1590년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예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성말라키, 본명은 말리마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주로 성 베르나르도 클레르보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말라키는 191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보였습니다. 그는 성직자로서의 소명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아마의에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열정은 곧 주목을 받았고 그는 다양한 고위 성직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영적 각성. 말라키는 동양의 신비로운 문화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동양의 지혜와 영적 관행이 서양의 기독교 신앙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그는 동양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120년대 초반, 말라키는 여러 동양 국가들을 방문하며 그곳의 철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명상과 예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영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그가 예언 능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 능력의 발현. 동양에서의 경험을 통해 말라키는 예언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비전을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황들의 예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말라키의 예언은 112명의 교황에 대한 예언적 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교황이 재임 중인 동안 교회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말라키는 1148년 클레르보에서 사망했으며 1190년 교황 클레멘스 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클레르보의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 말라키의 예언은 교황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1143년에 말라키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교황 인노첸시오 2세에게 전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은 각 교황에 대해 짧고 상징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112개의 짧은 라틴어 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1130년에 선출된 교황 셀레스티누스 2세부터 시작하여 성말라키의 시대의 교황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리스트에는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교황의 특징이나 업적, 출신지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정확성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1316년부터 1334년까지 교황직을 지낸 요한 22세에 대한 말라키의 묘사는 데이스 토레아시오, 즉 뼈의 구두장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황은 실제로 구두장수의 아들이었고 아싸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말라키는 우르반 7세를
릴리엄 앳 로저로 묘사했는데 그의 가문 문장은 장미와 백합으로 구성되었듯이 일치합니다. 다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셀레스티노 2세 티베르 강이 성에서, 그가 티베르 강 근처의 세티 카스텔로에서 태어난 것을 암시했습니다. 요한 23세 목자이자 선원, 그는 베네치아 출신으로 베네치아는 해양 도시이며 젊은 시절 양치기로 일했습니다. 바오로 6세 꽃들의 꽃, 그의 가문 문장에는 꽃들의 꽃으로 불리는 세 송이 백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 달의 중간에서, 그의 교황 재임은 1978년 8월 26일에 시작되어 약 한 달 뒤 사망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반달에서 반달로 이어집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태양의 노동에서, 그의 탄생일과 장례식 날짜에 정확히 일식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올리브의 영광, 베네딕틴 수도회는 올리브로 상징되며 그는 평화와 화해를 강조한 교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 말라키의 예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극심한 박해 중에 로마의 베드로가 성자에 앉아 양들을 많은 고난 속에서 먹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면 7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관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끝. 이 예언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교황의 재임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해석이 존재하는데 말라키의 예언 끝에 언급된 최후의 교황으로 칭해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황 예언이 교회의 종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말을 예언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주요 해석 중 하나는 마지막 교황이 말 그대로의 교황이 아닌 영적으로 아주 성숙되어 있는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나온 이름인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견고함과 신뢰의 상징.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기반을 의미하며 마지막 교황이 역경 속에서도 기반을 굳건히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예언 해석은 영적 성숙을 이룬 인물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겸손과 희생의 상징. 성경 속의 성 베드로는 그의 순교와 겸손함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인물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을 수호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라키의 예언의 베드로라고 묘사된 마지막 교황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 인물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묘사는 한국의 예언서들에서 언급된 구원자의 모습과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한국의 예언서들, 특히 정감록, 격암유록, 정복창 선생 등의 예언들은 2025년 을사년 혹은 2024년과 2025년을 통틀어 진사년에 등장할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언서에서는 2025년 을사년에 한반도의 구원자가 나타나 사회적 혼란과 재난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자는 대개 높은 도덕적 기준과 영적 성숙을 갖춘 인물로 묘사됩니다. 정감록에서 예언하는 2025년 을사년에 나타날 정도령은 사회적 혼란과 재난 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인물로 설명됩니다. 이는 말라키의 예언 속 로마의 베드로와 매우 유사합니다. 로마의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 중에 신자들을 이끄는 것처럼 정도령도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인물로 그려집니다. 격암유록에서도 2024년 혹은 2025년 둘을 합쳐 진사년의 높은 도덕적 기준과 영적 성숙을 갖춘 인물이 한반도에 나타난다고 하고 그가 세상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도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두 예언서 모두 구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복창 선생 또한 비슷한 금수의 시대의 세계 인류 구원자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예언자들 외에도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2025년 대한민국을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이 한국의 예언서들과 매우 유사한 예언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말라키의 예언은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해 미래의 교황과 교회의 운명을 예측하려 했으며 이는 때때로 교황 선출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언의 상징적 문구들은 각 시대의 교황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미리 미래를 예측한 것이지만 그 예언 자체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말라키의 마지막 예언이 2024년, 2025년 진사년 한반도에 나타날 구원자 예언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우 유사한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에 관한 미래 예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이 말라키의 예언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네요. 특히 로마의 베드로라 불리는 마지막 교황에 대한 부분은 마치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죠. 말라키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 시대와 맞물려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 교황이자 구원자가 나타난 뒤에 세계 인류의 멸망이라는 말인가? 내가 해석하기에는 세계 모든 인류를 구할 구원자라기보다는 선한 자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 사람이 나올 것 같아. 로마의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인류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원자였으면 좋겠어. 나는 남아프리카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라는 예언자도 유명해. 남아프리카의 니콜라스는 유명하지. 그도 혼란의 시대에 세계 전쟁을 예언했었지. 한국의 예언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정복창 선생? 추천해줘. 남아프리카의 니콜라스의 세계 전쟁 예언은 유명하지. 한국은 정복창 선생과 남사고 예언을 추천해. 3차 세계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구원자여, 이 시대의 인류를 구원하소서. 지금의 교황이 마지막 교황일 수도 있을까? 현재 금수의 시대의 인류를 보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말라키의 예언과 한국의 2024년, 2025년 진사년 예언의 공통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2025년 77년 만에 큰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 인류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2025년에 관한 예언과 동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을 주목한 예언들을 남겨서 화제가 됐었던 그녀. 폴리나 피비는 20세기 미국의 독특한 예언가이자 예술가로 그녀의 예언은 신적인 존재 라카모아의 접촉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작품과 예언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의 세계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또한 동양의 불교 철학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접촉과 동양 철학의 영향. 폴리나 피비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태어나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로스앤젤레스의 추이너드 미술학교에서 예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1932년 캘리포니아의 영적 모임에서 처음으로 라카모라는 신적 존재와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예언과 예술 작품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비는 1930년대와 1940년대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동양 철학과 역사,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법을 통해 예언 능력을 강화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은 훗날 그녀가 아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남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비는 1930년 동아시아를 주제로 영적인 칼럼을 남겼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일본, 한국의 영적인 특성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특히 한국에 주목할 만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피비는 중국의 오래된 전통과 깊은 철학적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부적인 분열과 혼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피비는 일본인의 집단 의식과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들의 강한 단결력과 재건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피비는 특히 주목할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의 끈기와 자존심을 강조하며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끈기를 지닌 민족입니다. 그들의 불굴의 정신과 자존심은 일본의 통치에도 꺾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치 강인한 대나무처럼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계에 그들의 독특한 영적 문화를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은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그들의 강한 영혼과 끈기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며 세계 평화와 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피비는 동아시아의 영적인 특성을 설명하며 특히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예언들은 동양 철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루어진 중요 예언들. 폴리나 피비는 여러 중요한 세계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30년 초에 작성된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대전. 조만간 전 세계는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독일이 크게 굴기할 것이고 일본은 태평양마저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피비는 193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군사적 확장과 일본의 태평양 진출을 정확히 예언했으며 전쟁의 결과로 전 세계의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독립. 동아시아의 한국은 현재 일본의 속국이 되었으나 한국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인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다. 피비는 1940년대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투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결국 독립을 쟁취하고 20세기 후반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3. 중국과 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크게 분열할 것이고 공산화된 중국과 별도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피비는 중국 내전과 그 결과로 발생한 중국과 대만의 분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공산화되고 대만이 별도의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4. 바이러스. 20세기 말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할 것이다. 그것은 몇 년 안에 종식된 듯 보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피비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발생할 전염병의 확산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인류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가올 미래 그리고 2025년 예언.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 여겨지는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차 세계대전. 큰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7년간 지속될 것이며 세계적인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 축은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될 것이다. 피비는 러시아와 북한의 주도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이 전 세계에 걸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남북의 통일. 두 개로 나눠졌던 대한민국은 마지막 큰 전쟁 이후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세계의 이념전쟁의 종식을 상징할 것이고 세계 평화의 시작이 된다. 피비는 대한민국 남북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가 결국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일본의 대지진. 일본은 예로부터 자연재해에 시달려 왔는데 지금껏 없었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영토가 크게 축소된다. 피비는 일본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일부 영토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의 재건과 세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 중국의 분열. 중국은 마침내 내부적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국가로 갈라질 것이고 그중 대부분은 주변 국가 중 하나로 흡수된다. 피비는 중국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여러 국가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분열이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2025년의 큰 기운. 2025년 77년 만에 우주의 큰 기운이 지구로 들어오는 시기가 온다. 세계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PB는 1984년 이후로 77년 만인 2025년에 우주의 큰 기운이 지구로 들어와 전 세계의 큰 인물들이 여러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2025년이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많은 지도자와 혁신가들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예언들은 추베도, 노스트라다무스 등의 세계적 예언들과 일치하는 점들이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을사년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정감록, 남사고의 격압유록 등과도 비교됩니다. 또한 아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남겼고 그중 한국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큰 전쟁 이후에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북 통일은 갈라져 있던 세계의 이념 전쟁의 종식을 상징한다고 하는 점이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PB의 예술과 예언은 그녀의 생애 동안과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예술 작품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여러 전시회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그녀의 예언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폴리나 PB의 2025년 예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2025년에 우주의 큰 기운이 들어온다라. 정말 기대되는데? 그녀 역시 다가올 큰 세계대전에 대해 예언했구나. 중국이 분열 후 주변 국가로 흡수된다는데 어디일까? 한국,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은 역시 못 말리겠군. 전쟁 후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남한에 의한 통일일까? 북한에 의한 통일일까? 그녀가 전염병의 확산까지 정확히 예언했구나. 앞으로의 예언도 신뢰가 가네. 2025년의 큰 전환점은 긍정적인 전환점이었으면 좋겠네. 그녀가 또 한 번의 큰 세계 전쟁을 예언한 만큼 2025년의 전환점이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지 않을까? 2025년에 여러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데 그때 태어난다는 건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과 겹치는 것이 많네. 한국인들이 요즘 뜨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을까? 일본의 자연재해는 정말 피할 수 없나 보군. 내가 죽기 전에 남북 통일을 볼 수 있을까? 2025년부터 뭔가 일어날 것 같긴 하네. 여러분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